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0쪽 에스겔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굴이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소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 이루어진 선지서입니다. 분량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제까지는 이제 사복음서를 했고 또 선지서를 우리가 말라기까지 묵상하고 다음에 또 사도행전부터 이제 역사서 또 신약의 서신서들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전체 내용은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미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남아있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특별히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망하게 될 것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끝끝내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시킬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사랑의 채찍과 또 매를 맞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 가운데 희망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이런 내용이죠. 남쪽 유다는 BC 605년에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과 남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유다 남쪽에 있었던 애굽과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1차적으로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끌려갔던 대표적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때가 605년이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597년 혹은 598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때에 두 번째로 공격을 해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에스겔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597년, 598년 이 어간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아멘.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 끌려갈 때 598년 혹은 597년 이 어간에 끌려갔는데 그때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어요.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번째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그 어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5년이 지났으니까 593년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이후에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여호야긴이라는 왕, 이 왕도 포로로 끌려갔고 또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 머나먼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바로 그때로부터 희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이 마치 남유다가 당했던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처럼, 그리고 에스겔이 겪고 있는 상황들처럼 답답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마치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내 인생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내 인생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그때로부터 희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어두움 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 지류에 있는 강이었는데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특별히 임했다. 늘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던 새 힘이, 하나님이 주시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부터 아주 강한 그 폭풍, 그리고 큰 구름이 나타났다고 하죠. 자, 우리 4절, 5절,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임하는데 그곳으로부터 빛이 번쩍번쩍하고 불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아주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10장에서도 나타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천사들로 보여지는 그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 하나님의 수종을 도는 그런 스랍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북풍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바벨론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해도 처음 범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겹쳐지기 시작하면 뭐 죄를 범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데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의를 범하는 것도 그래요. 예배를 소중히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라고 늘 마음에 각인하고 있지만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빠지고 또 한 번 빠지고 그러다가 무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 심판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북풍으로부터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런 큰 광풍과 구름이 임해서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 모양이 네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형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저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사자는 아주 강함을 나타내는 강한, 그리고 소는 지혜를, 우직한 그 충성을 의미합니다. 충성. 그리고 독수리는 아주 민첩하게 먹이를 향하여서 쏜살같이 그 날갯짓하며 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력하심, 그리고 충성스러우심, 그리고 민첩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 스랍들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생물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 모양은 타는 숯불과 같고 횃불 모양과 같다. 그리고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그 땅에는 바퀴가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 모양은 황옥과도 같았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다. 23절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 궁창 밑에 있는 생물들의 그 날개가 있었다 하는 그러한 그 네 가지 형상으로 나타난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형상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25절 말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아멘.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한 위험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스겔의 모습이 마지막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광채가 있고 무지개 형상과 같은 이러한 어미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과 또 훗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회복하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유다와 같은 상황, 에스겔과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캄캄한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다시금 거기에서 한 줄기 어둠을 뚫고 비치는 빛과 같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다시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품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거역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또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품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면 채찍이 임하기도 하고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여전히 허락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부활절 이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정말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날 초청해서 정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복무중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하시고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남유다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답답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죽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캄캄한 상황,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우리 성도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도답게, 주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답답한 심령에 상쾌하게 해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명수 하나님의 인복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